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나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거쳐가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두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지고 이렇게 밤이 되고 또 낮이 되고 낮과 밤이 바뀌어지며 계절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이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사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과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신 증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눈이 오는 것도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고, 계절의 변화,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하시는 역사인 것을 깨달아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읽을 줄 아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뭘를 통해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따라 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 봅니다. 예수는 말씀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 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이 날카로운 예리한 날과 같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비밀한 것을 다 살펴 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많이 듣는데
이 진리가 뭔가 하면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성령,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했다라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그랬어요. 따라 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일체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아.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정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케 하는 것이 이 성령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이고 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 말씀을 들을 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비로운 그런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돼? 이 성경에 돌아가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사되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거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되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하면은 1500년 기간, 1500년이 얼마나 길어요? 1500년 기간에 한 저자가 40여 명이 기록을 했어.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자기들 생각 가지고 자기들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저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말씀의 내용이 일치가 돼. 자, 장구한 세월 동안에 각계 다른 시대에 각계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일치가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말씀이 권세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때가 되어지니까 이 바다 물결처럼 싹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가겠느냐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나를 저버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는데 그 심판할 리가 누구인고 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한 말이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이 그들을 심판해. 그런데 그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명령이 일러준 그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과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기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만족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가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이게 의예요. 이 말씀에 굶주리고 사모하고 갈망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이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고 자라지. 젖을 먹고 자라면서 좀 더 크게 되면은 이렇게 옅은 음식을 먹고 굳은 음식을 먹고 잘 먹고 잘 자라야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먹지 아니하고 양식을 삼지 아니하고는 그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루 세 끼 또 간식 매일매일 먹고 자라듯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햇불교회 이 담임 목사님이 정 목사님인데 정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우리 원목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정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에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 앞에서 주의 종들이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간절한 자세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지고 헬라의 많은 기부인과 남자들의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집사네, 건사네, 장로네 하는 이 직분을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수십 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얼마만큼 이 말씀을 내가 간직해서 이 말씀을 많이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철을 모릅니다. 아주 무지해요. 그래서 점점 자라가면서 철이 든다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할 때에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이 깨닫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점점 깨달아 가지고 이게 성장되어져서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신비한 체험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과 정체,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녀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 예수가 성령이에요. 그 예수가 성령이고 그 예수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이 바울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또 살펴보는데 성경을 읽어보는데 다윗이 그가 이 골리앗을 쳐부시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그랬을 때에 이 사울왕이 그것을 듣고 분개를 느꼈어. 아,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윗에게로 향하는구나. 내 대를 이어서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다윗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 향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기질투를 느껴서 그때서부터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틈만 나면은 죽이려고 그래. 군사를 풀어제치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참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죽이도록 맡겨두지를 않았어. 그래서 그런 죽을 위기에 환난을 당할 때에 나를 부르라고 한 것과 같이 다윗이 그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쫙 묵상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는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고 또 시편 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이 상고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노트를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너무 귀하다라고 해서 참 깨우쳐주는 말씀을 메모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무에서 듣는 것도 좋지만 메모해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또 성경을 살펴보고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 점점 깨닫게 해. 자신도 모르게 삶이 변화되어져서 누구 닮아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서 부모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으로 자라고 성장해 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데,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기술이 좋아서 자녀 만듭니까? 아마 부모의 힘으로 자녀를 만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전부 예쁘고 아름답고 특별한 재능과 총명한 그런 자녀로 다 만들겠지. 그래 안 그래? 예? 그런데 이 자녀는 누가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예?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가 넷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언니 레아는 아들을 쑥쑥 낳아가지고 넷이나 되고 또 그 종들도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 남편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당신이. 그래 안 하면 나는 죽겠노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화를 내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임신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이 꾸짖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시사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오장육부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못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귀하고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형제니라. 그리고 이 베드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 모든 인생은 지극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때에 자,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이 자식들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어. 소유의식. 그래서 공부 못하면 너무 애타고 아파도 문제가 되어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들, 저는 이 일찍부터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결혼해서 집사람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처음부터 딸을 바랬어. 예?
양 가정에 아들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딸을 바랬는데 아들만 세 아들을 주었다고. 그래서 이 아들을 저는 어떤 의식을 가졌는가 하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 네? 맡겨서 키우는 자세가 뭔가 하면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서 키우니까 자, 모든 책임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은 자녀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있지. 문제가 돼도 아파도 넘어져도 다쳐도 병들어도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 잘하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을 키울 때에 이 자식들이 크게 되면은 부모를 다 떠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전부 모아놓고 내비게이터 이 1단계에서 이 6단계까지 성경 공부를 시켰다고.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하나님이 키워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키울 때에 절대로 내 아들, 내 소유식이라고 키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영실이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이 교사예요. 교사. 초등학교 교사인데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한 반에 요즘에는 뭐 얼마 지금 되는지 모르지만 20명, 30명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1등하는 놈이 있고 꼴찌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느 학교나 1등하는 놈이 있고 꼴찌하는 놈이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등하는 놈에게는 저놈은 이 장래가 이렇게 촉망되어지고 앞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고 꼴찌하는 놈은 저놈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 염려를 갖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 알겠어요? 왜 똑같은가 하면은 하나님이 머리 좋게 한 놈은 하나님이 좋게 하고 그 공부 잘하는 머리로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옳지않은 놈은 1등하는 놈이 간직하지 못한 다른 지혜와 재능과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우등하는 놈이 세상에 나와서는 열등한다는 말이 있어. 꼴찌하는 놈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여기 오늘 디모데를 키울 때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을 알았나니 누가 가르쳐줬어? 그 어머니 유니게. 그 어머니는 누가 가르쳐줬는가 하면 그 어머니 로이스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줘가지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모세가 물에서 건져가지고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 공부를 해서 이 40년 이렇게 자랐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어머니가 어머니 이름을 지금 기억이 잘 안 돼.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시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이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환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을 잘 알듯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에서 이렇게 아들을 가져가지고 그 아들을 자기가 키우지 아니하고 젖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키웠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 시대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 시대 때에 그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참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항상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랬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양육시키는데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데 이 온전한 자가 어떤 자인가? 완전한 자, 성숙한 자, 열매 맺는 자, 결국은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나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햇빛을 고루 비춰주고 또 불의한 자와 어려운 자에게 비를 내릴 때에 똑같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냐. 만일에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황이 있겠으며 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 형제에게 무난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온전한 자, 하나님을 닮는 사람.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원고 없이 설교합니다. 원고 없이 설교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가 하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 건강 유지에 규칙적인 생활이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때 또 시간을 맞춰 먹도록 애를 써. 잠자는 것도 저는 몇 시에 자는가 하면은 이 9시 반에서 10시에 자가지고 한 4시쯤 일어납니다. 그때서부터 일어나서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성경을 읽는데 잠언서를 읽어.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어. 여러분, 한 달이 28일 31일까지 있는데 그날마다 꼭 한 장씩 읽는데 이 잠언 내용이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어요. 축복해 주고 있어. 그 다음에 이 한 장씩을 읽고 구약을 2장씩을 정독을 합니다. 묵상을 해. 이렇게 묵상을 할 때에 육한측에 의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을 하게 되면 성경이 그때마다 가르쳐줘. 또 신약을 또 그렇게 2장씩을 묵상을 하면서 이 중요한 구절은 메모를 해가지고 그것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암송을 해. 그래서 길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면서 암송하고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암송을 하고 이거를 수십 년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입만 벌리면 뭐가 나와? 말씀이 나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암송을 할 때에 이게 쉽게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반복, 반복, 반복. 암송할 때까지 해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암송을 계속 해봐요. 그래서 저 가슴 속에는 보화가 충만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주여,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명예지위보다도 돈보다 재물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 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전부되며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 시편 16편 2절에 고백한 것처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의 원수 되어진 사울왕을 그가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직접 죽이지 않았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라고. 아들이 반역해서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말로 저주했지만 죽이지를 않았어. 하나님 앞에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아들을 자기가 이 궁궐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신 집은 초막에 있고 장막에 있어서 성전 지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서 죄를 많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성전 지을 것이라고 해서 그 역대상 29장 3절을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그 아들 솔로몬을 어리고 하니까 사유재산 3,000달란트 원 7,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 위해서 바쳤어.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 방백들, 또 천부장, 또 이렇게 백부장들이 많은 예물을 성전 짓기 위해서 바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여 나와 백성이 어찌하여 이런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나이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그랬어요.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와 기가 주께 있고 주는 위대하고 권세가 많으니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죽을 때에 종기와 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로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할 때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고 이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가르치고 깨달아 가지고 예수의 성품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 실천하며 살다가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해?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 그래서 말씀이 가는데 내가 가고 또 내가 가는데 말씀이 따라와서 항상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힘써가지고 말씀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복되게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게 한다라고 했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누가 하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내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된 삶을 살아 승리하며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